다음 11월 19일 날 우리 VIP 초청잔치 또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이유는 평소 때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느냐면 어느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벌려놨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막상 그 당일 날짜가 되니까 안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나는 들에 일하러 가야 된다, 장사하러 가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려고 하는데 임금은 잔치를 벌려놓고 그 잔치 즐거운 잔치가 되어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초청을 하지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걱정도 되고 이제 임박한 그 잔칫날에 임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평소 때 잔치를 벌였을 때 초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련이 있는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아무나 그 자리에 미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초청을 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보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니까 밖에 내쫓으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혼인 잔치 임금이 배설한 잔치가 지금의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길거리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거절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뭐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또 초청잔치를 위해서 초청장을 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도 할 텐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오겠지요. 작년에도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오면은 그 가운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의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처럼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그냥 가만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상태에 있다면 밖에 버려서 쫓겨나가서 그렇게 일을 가는 그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이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귀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을 천국에 대한 초청장 전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말기 때쯤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듣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에스겔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역할입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거예요. 특히 뭐 다양한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에스겔이 무엇을 지키는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에스겔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의 에스겔은 그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에스겔, 지금의 에스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에스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 특별한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전하는 소식을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네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가 만약에 그렇게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어서 내 뜻을 잘 전해서 그들이 듣고 해결을 했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주었지만 네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의 피해 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세상에는 일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일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세상에서의 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일단 한정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유다 시대 때 마지막 때에 에스겔이 받았던 사명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만약에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전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의 심각한 죄, 성도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천국 가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있게 될 이 무섭고 심각한 죄, 우리들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아주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나름대로 다 소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뭐 간호사의 일이든지 의사의 일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운전하는 일이든지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생명을 더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 일은 일시적인 어떤 그 결과를, 일시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살아가는 그 기간이 차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수고한다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생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뭐 별의별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일들 가운데 순간적인 예수님께서 고친 병 고치,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자도 결국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지금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우선 건강하게 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요. 오셨고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어떠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서라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이 내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살리는 그 생명은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은 한정된 기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몇 년 동안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사명, 그것은 지금 그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리스도의 주된 의무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몇몇 사람만, 자기 마음에 드는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은 별로 이 세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니까 뭐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귀하냐면 모든 생명, 모든 영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귀하다고 평가를 하셨느냐면 5천하를 얻고도 내가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살펴보자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원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잘생긴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없이 시작했을 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처음에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까 위에 계단에서 학교에서 받은 우유를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1층에서 지하 계단 있는 쪽으로 지하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가 탁 터져가지고 팍 퍼질 때 그것이 자기네들 느낄 때 그 소리도 듣기 좋고 그 우유가 하얀 우유 가루가 이렇게 터 퍼지는 게 보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유가 터져가지고 퍼졌을 때 그 우유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여러분들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가 누군가 이걸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그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우유를 던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벌써 아이들은 우유를 던지고 도망가고 하나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잡았고 던진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한참 동안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그 이유를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참 동안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유가 먹기 싫으면 그냥 갖고 와. 우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희들 그 아까운 우유를 그렇게 소비를 하니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다시 목양실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시 오길래 너희들 왜 다시 왔니? 다음 주부터 이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개척해서 처음 온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썽꾸러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학원에 와가지고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었고 2층, 3층에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에 오면서 우리 교회 쪽으로다가 우유를 던졌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조건 혼내고 막 옥박지르고 그렇게만 하지 않고 잘 타일렀더니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3명이 왔고 나중에 또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 그것이 제가 개척해가지고 처음 온 아이들이었고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장애인들이 또 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소경까지 와요.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교회였었는데 소경이 이사를 와서 전화를 114에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국에서 5개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중에 참 좋은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참 좋은 교회, 소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만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 이제 전도돼가지고 왔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요. 목사님 전도를 해도 돈 될 만한 사람들을 전도하지 왜 저렇게 모두 보면 말썽꾸러기 또 돈 안 되는 병신들 이런 사람들 늙은이들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말썽꾸러기든지 소경이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무기력한 세상에서 별로 이제는 할 일이 없는 노인들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교회 오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저는 그분에게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시고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13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그렇게 교회가 몇 년 사이에 성장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데 쓸모없어 보이는데 왜 뭐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희생합니까? 1년에 2번씩 총동원 전도를 초청잔치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면서 저는 사례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그냥 그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팔수가 돼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는요 우리가 해야 될까 말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할까 말까 그건 갈등할 수 있는 그걸 고민할 이유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나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의무예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4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무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수고해서 소득이 얼마 있다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나라에 바쳐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나는 내기 싫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납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 남자라면 국방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근로 의무, 교육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근로 의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예전에는 교육 의무에서도 적어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까지는 무료 뭐 이제 그 돈을 내지 않고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언제까지 그 학교 이렇게 그 등록금을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는 초등학교까지 무료 의무, 아니 그 저기 의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점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당연한 교육 의무가 진행되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자녀를 낳았으면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할 어떤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안 내면 죄인 것처럼, 국방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그 죄인 것처럼, 그 우리가 의무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내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도 하나님께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전도하는 것이지 평신도 입장에서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전도를 해?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자면 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하고 있는 역할 직분이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렇게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사명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무섭고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 몇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적어도 우리가 어떤 조직 사회에서 위 상관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불순종을 한다면 그 조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불순종의 죄. 인간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바로 불순종의 죄였었잖아요. 어떤 불순종의 죄입니까?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임의로 먹고 즐기고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긴 것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 아니었습니까?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도 그 어떤 죄로 인한 고통,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누구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는 굉장히 우리가 더 이상 범하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죄 가운데 이 불순종의 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순종의 죄예요.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도 불순종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에스겔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칼로 멸망시킬 거야. 이 사실을 전해.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이렇게 하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나오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주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 살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생명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사명하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서의 사명 아니면은 선교사로서의 사명 그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에요. 영혼 살리기 위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전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혹은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됐을 때 그가 정말로 지옥에 가게 되는가, 지옥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다양한 반응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양한 반응들을 경험할 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즐거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한테만 너희들 다니면서 전도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우선 먹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 사람 안 아프게 해서 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움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전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저도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왜 전도하라고 할까? 그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하니까. 그 생명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복음을 바울이 그렇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떤 그 아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전도의 대상자는요, 특별히 정해진 대상자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건강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체장애든지 누구라도 불문하고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전도의 대상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을 거야, 우리가 판단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치 없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때 그 어떤 결과, 어떤 모습으로 묻는지 오늘 말씀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로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 사람이 안 믿고 그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결과도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만, 내가 전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그 결과와 상관하지 않고 내 생명은 보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죄에 대한 상황, 거기에 대한 피해 값을 나한테 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보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전하지 않아서 그가 만약에 지옥 가게 됐다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여러분들에게 에스겔과 같이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파수꾼으로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먼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중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돈 조금 더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생활수단의 한 방편,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그곳에서 나의 삶을,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할 복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은요, 싫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 삶 속에서 전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크게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 살인죄, 나아가서 살인 방조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속으로 좀 거북하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좀 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반드시 죽는데요. 가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무슨 누구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그가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가 만약에 그거 말을 네가 전하지 않아 가지고 그가 죽는다면 내가 그 피를 찾겠다. 다음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서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전했어요. 전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전하, 듣고 안 듣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 책임이 아니야.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가 안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가 안 받아들이면 그는 죽을 거니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전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요,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피값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것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그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가 죽어가지고 지옥 간 거야.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은요, 하여튼 그가 남은 모든 생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 전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그리고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살인 방조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80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 이것 때문에 무섭고도 심각한 죄가 바로 이 전도하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사역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올 가을 11월 19일은 VIP 초청잔치 날인데요. 앞으로 남은 40여일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미리 택신자들을 작정해 보라고, 살펴보고 작정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40여일 동안 진행되어질 이 귀한 전도 행사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심각한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400